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이렇게 제가 찬양하는데 이렇게 봤더니만 찬양을 잘 못 따라 부르시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교회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한번 다녀보신 분은 잘 아는 찬양이라서 입을 들썩이는데 전혀 입을 못 들썩이고 가끔 립싱크를 하는데 이게 틀리는, 박자가 틀리는 이런 분들을 봤어요. 그래도 열심히 따라 하려는 모습이 되게 좋았고 저는 이렇게 찬양을 잘 못 따라 부르는 분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한 4분 정도 있더라고요. 찬양을 이렇게 못 따라 부르는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미션 스쿨 다니고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30대 후반까지 교회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가셨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한 가정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찬양 인도까지 하실 정도로 성장하시고 변화되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랑 너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랑 혹시 사이가 좋으신가요?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살아계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 잘 해보세요. 우리 MZ 젊은 아이들은 잘 할 것 같은데 저 나이 정도가 되면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평생에 후회되는 게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고 아버지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게 제일 한스러운 것 같아요. 문자로 한번 보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라고 해서 한번 해야겠다 하고 문자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문자를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시고 문자를 못하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 지내냐? 그러고 끊으시더라고. 아버지나 저나 사랑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라고 느껴요. 많이 사랑하셨구나. 근데 제가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번 주에도 아들, 딸에게 갑자기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로 자라준 게 너무 고마워서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아들은 바로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하고 답이 오고, 딸은 뭔 일 있어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다가 저도 사랑해요 하고 이게 귀엽게 이렇게 단문이 오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부모가 표현할 수 있고 또 자녀가 그걸 알아서 사랑합니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면 가장 완벽한 아버지일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믿을 때 믿는 게 그거예요. 복 주세요.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나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신앙을 잘못 가지신 거예요. 믿음을 잘못 가지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걸 오해해서 교회를 가서 그냥 기도를 해도 복 달라고, 물론 복도 주시죠, 우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복만 주세요, 혼도 내세요? 혼도 내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잘못 가면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안 줘요.
용돈도 이게 규모 있게 올라가고 아예 어렸을 때 위험한 물건도 안 주잖아요. 달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마을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2명 있어요. 오늘 성경 얘기예요.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아들 2명이 열심히 아버지랑 일을 해서 집안이 부자가 됐어요. 아주 부유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뭐냐면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을 받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저 재산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아주 정말 못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죽어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2명을 열심히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독립을 하고 싶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아버지 집이 이렇게 부자니까 내가 아버지 돈을 좀 달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세요. 첫째가 갑자기 스팀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이게 미쳤나. 근데 아버지가 그래? 왜? 제가 저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 그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게요. 오케이 알았어 하고 아버지가 괘씸했지만 재산을 절반 탁 떼서 작은 아들에게 줬어요.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길을 이제 떠난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최대한 멀리. 우리 뭐 고등학교만 지나면 집에서 제일 멀리 가고 싶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제일 멀리 가고 싶어서 봉화 산골에서 대구까지 갔거든요. 서울 오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서울은 참 아는 사람도 없고. 고등학교 지나면 집을 떠나는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지만 이 아들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집을 어쨌든 떠나서 아버지 그늘이 아니라 내가 한번 독립해보겠다.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아버지의 지시나 아버지의 어떤 교육이나 보호를 다 벗어났어요. 돈을 가지고 갔어요. 먼 타향을 갔죠. 다른 도시로. 도시에 가서 살았는데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큰 돈이 들어오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로또 매주 사죠? 우리 교회도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로또를 안 사시더라고. 로또는 안 사고 맨날 그래요 저한테. 로또를 언제는 사야겠다. 근데 안 사시고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로또가 됐는데 갑자기 100억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100억 가지고 뭐 하실래요? 외국의 통계를 보니까 100억, 1000억 갑자기 생기니까 와이프부터 바꾸더라고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그 100억을 가지고 좋은 차 사고 집 사고 해도 엄청 남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감당 못할 돈이 생기니까 한 게 뭐냐면 육체적인 욕구대로 산 거예요. 쾌락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먹고 여자들하고 술 먹고 하여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 도시에 흉년이 생기고 그렇게 흥청망청하니까 그 많던 돈이 어느 순간 다 없어진 거예요. 돈이 똑 떨어졌어요. 돈이 똑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남의 집 그 머슴을 산 거예요. 종을 산 거야. 이렇게 일꾼을 한 거죠. 일꾼을 해서 돼지 치는 일꾼을 했어요. 돼지 치는. 배가 너무 고픈데 주인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돼지들이 먹는 열매가 이스라엘의 쥐염 열매라고 있어요. 사람이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쥐염 열매를 좀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으면서 내가 배를 채워보겠다고 갔는데 돼지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먹는데 돼지한테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먹고 주인이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도 일꾼들이 많은데 부자라고 있잖아요. 일꾼들이 많은데 그 일꾼들이 배를 굶는 경우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다 먹을 거를 일꾼들에게는 넉넉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차마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가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아버지한테 돈 상속 먼저 해달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아버지 이제 그만 죽으셔도 돼요. 이 의미였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아들로서 가겠어요? 근데 아무리 일꾼으로 살아도 흉년이 지니까 일꾼 대우를 해주는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 그래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는 갈 수 없지만 내가 일꾼 시켜달라고 가야겠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 일꾼으로 가면 아버지가 굶기지는 않으니까.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 저 멀리 이제 집이 보여요. 집이 보이는데 그 언덕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누구겠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아들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일꾼으로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겠다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하나님은 왜 그랬니? 너 왜 내 재산 다 가지고 와서 흥청망청 쏘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니? 그러지 않고 그냥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 구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도 있는 거고 복도 주시는 거지 구원 얻기 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복을 얻기 위함이라면 목사가 제일 많이, 그래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이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제일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목사들은 다 가난하고, 저는 아직도 국민임대 사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데 타시는 분들이 교회에 가시려고 이렇게 다 예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목사님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들은 다 국민임대 사네 속으로 이제. 근데 그때 또 예전에도 한 부교육자가 있었어요 우리 단지에. 근데 저는 별로 아무렇지가 않거든요. 국민임대에 살던 집이 있던 없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복 받는 거면 제가 제일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제일 좋은 집에 제일 좋은 차를 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하고 친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집이 아니고 좋은 차가 아니고 별로 넉넉하지 않고 어려워도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왜냐?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랑 불화하는 집은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힘들어요. 집 들어가기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 자녀가 화목하면 뭐 집이 뭐 어떻든 방이 하나든 무슨 상관이, 그 안에서 깔깔거리고 재밌고 웃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누군가를 내가 만나고 그 사람하고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훔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파괴하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얻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생명으로 인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생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는데, 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이 끌어냈는데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사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집안에 생각해 보세요. 애가 지만 알아, 자기만 알아. 그 아버지 사랑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죄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뭐예요? 주일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성경 공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평일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나와 친해졌으면 좋겠어, 주일이라도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를 좀 깊게 알았으면 좋겠어. 서로를 알아야지. 연애할 때도 알아야지. 연애할 때 우리 선우 아버님은 자주 만나셨죠? 한 1년에 한 번 만난 거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야. 자주 만나요. 연애를 하면 자주 만나야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면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주노라 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죽고 끝났으면 하나님이 정말 좀 어떻게 아들을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 곁에 가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셨죠. 근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친해도 그런 거, 뭐 예를 엊그저께 수능이었는데, 수능 본 자제분들, 부모님들 여기 계신데, 내 아이가 성적을 받아왔는데 내 옆에 아이를 너무 그 집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아이가 성적이 더 높은데 내 성적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자녀는 떨어지고 옆 자녀는 합격하고 이럴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그래요. 자기 자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자식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라, 교회 오라 하는 것은 뭐 우리 교회 뭐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안 오시고 딴 교회를 다닐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던 그 탕자까지, 하나님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하고 지멋대로 갔다가 자기 인생 살았던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기시고 끌어안고 자랐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멀리서 언제 올 줄 알고 몇 년이, 수년이 지났는데 그 아버지는 뭐 했어요? 늘 동산 위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근데 저 멀리서 걸음걸이만 봐도 내 아들인지 안 거예요. 쫓아가서 그 아들을 안고 뽀뽀를 하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주고 내 아들로 다시
일꾼이 아니라 자기는 일꾼으로라도 아버지 곁에서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로 다시 삼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그 비유로 든, 예수님이 비유로 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이런 기회가 뭐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표현할 수 있을 때 저는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 얘기로 시작했는데 아버지 얘기로 끝을 맺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남은 인생 자녀들로서 사랑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들을, 체크카드를 드리고 거기다가 다 돈을 내라고 해서 넣어드렸어요. 매달 이렇게 드릴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라고. 그러고 이제 아버지 이가 많이 흔들려서 이빨을 다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이빨에 본을 뜨고 이제 월요일 날 이빨을 새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일 날 전화 통화를 하고 월요일 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빨을 해드리려고 월요일 날 내려갔는데 방문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사랑을 이제 나누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어머니께는 할 만큼 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호스피스 병동까지 다 저희 부부가 모시면서 그냥 마음껏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마음에 이게 남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거, 아버지가 뭐 그냥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았어요. 뭐 술 드시고 맨날 그냥 싸우고 그 불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실은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사랑해 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자격이 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면, 내가 좀 더 교회 다닐 상황이 되면, 여유가 되면, 뭐 어떤 준비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나를 위한 삶을 이제 접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고 지금이 주님 앞에 주님과 만남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될 가장 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문만 두드리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희가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너 안에 거하겠다.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맞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로,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찬송가 중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우리 한 곡 함께 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